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4절과 1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4절 11절 말씀 오늘 함께 봉독합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비전어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눕니다. 함께 한번 고백할까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비전어리. 하나님이 찾으시는 누구라고요? 비전어리. 비전어리라는 말을 영어 사전에는요, 꿈꾸는 사람, 비전을 품은 사람이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온 인류 역사는 비전을 품은 비전어리들이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 지금까지 발전해 오고 성장해 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더불어서 하나님의 역사도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을 품은 비전어리들을 통해서 지금까지 하나님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를 오늘 우리 3부 예배 오신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비전어리가 되고 그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고 그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함께 하시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느헤미야가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비전어리였습니다. 이 느헤미야라는 이름의 뜻은 야훼께서 위로하신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요. 많은 목회자들이 이 느헤미야가 평신도들의 롤 모델이다라고 할 만큼 우리 신앙의 삶에 가장 모델이 되어지는 모습을 느헤미야를 통해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부터 다음 주까지 느헤미야를 통해서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이 찾으셨던 느헤미야, 또 그를 통해 위대한 하나님의 성벽이, 예루살렘 성벽이 건설되어지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었던 것처럼 오늘 3부 예배 오신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그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렇게 기대하면서 그 비결이 무엇이었는가 우리 함께 세 가지를 통해 나눠볼 텐데요. 첫 번째로는요, 비전을 발견해야 한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 할까요? 비전을 발견해야 합니다. 느헤미야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페르시아 제국의 포로 신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직책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왕의 술관원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당시만 해도 고대 근동에는 이 마시는 것, 먹는 거에 독을 타고 또 살해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술관원이라는 그 직책은 오늘날의 비서실장인 것처럼 가장 최측근, 왕이 믿을 만한 사람들을 그렇게 술관원으로 선택할 수 있다는 걸 우리는 잘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고위 관직의 포로 신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가 그런 술관원으로서의 삶을 살았던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그때 느헤미야에게 하나의 소식이 들려집니다. 어떤 소식이 들려졌느냐 하면 머나먼 고국 땅의 소식인데요, 느헤미야 1장 3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머나먼 고국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에요?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큰 환난을 당하고 있어요. 능력을 받고 있대요.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이 불타면서 많은 어려움과 아픔을 겪고 있는 그 같은 동포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듣게 되어집니다.
그때 이 느헤미야는 어떻게 반응하느냐? 성경에 보니까 수일 동안 슬퍼하며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종에게 자신에게 은혜를 입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기도에 하나님 들으시고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아닥사스다 그 당시의 왕에게 은혜를 하나님 베풀어 주셔서 느헤미야가 가나안 땅 그의 고국 땅에 가서 그게 마음속에 부담 갖고 있었던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도록 총독으로 임명해 줍니다. 그리고 그 총독으로만이 아니라 모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고 조서도 내려주고, 그래서 한 4만여 명의 백성들과 함께 3차 포로 귀환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는 이 느헤미야의 이야기인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머나먼 고국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외면할 수도 있고 한 길로 듣고 흘러보낼 수도 있습니다. 이거 참 안타깝다, 혀를 쯧쯧 차고 그냥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의 마음속에 지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할수록 백성들의 아픔과 그 마음에 상한 것들이 마음의 부담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눈물을 흘려가며 기도하며 간구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느헤미야에게 그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해야 되겠구나라는 하나님의 비전을 오늘 느헤미야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만 그 이야기를 들었을까요? 아니죠. 다른 사람도 그 이야기를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은 다 외면합니다. 순간순간 자신의 일들이 너무 바쁘고 또 자기들이 행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바쁘다 보니까 그냥 외면하고 그냥 한번 안타깝다라는 생각하고 넘어가는데, 이 느헤미야의 마음속엔 계속 되어지는 하나님의 마음이 계속 공급되어지고 그 마음을 통하여 기도하게 되어지면서 결국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비전이 되고 느헤미야의 마음속에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해야 되겠다라는 하나님의 비전을 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처해 있는 이 삶의 현장, 삶의 모습,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느헤미야처럼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삶의 자리, 때로는 사업장이나 직장, 때로는 가정이나 또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비전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어떤 사람은 현실 속에 살아가다 보니까 지나칠 때도 있고, 또 내 마음속에 부담이 됨에도 불구하고 외면할 수도 있고, 또 내 가정, 내 직장, 공부하는 일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그냥 외면하고 내게 주어진 일들을 열심히 감당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바라기는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곳에 불러주셨고 또 이 부르심 속에 하나님의 비전이 저와 여러분 안에 함께하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묵상해 보면요, 느헤미야가 어떻게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을까요? 이 포로 신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왕의 술관원이 되었다는 것 이 자체가 자신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세워주셨다. 여러분, 이것이 인정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인정되어지고 믿어지니까 그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품어지느냐? 하나님에 대한 비전이 그 마음속에 품게 되어지고, 또 그 마음으로 품은 것만이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술관원의 권력, 물질,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백그라운드와 인맥을 총동원해 가지고 가나안에 가서 하나님의 성벽을 건축했다라는 사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 은혜 안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믿고 고백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업가가 되신 분, 직장인이 되어주신 분, 또 열심을 다하여 신앙생활하면서 재직이 되신 분도 있어요. 또 우리 청년들은 열심을 다하여 미래를 향해 꿈꾸며 준비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우리 팀스파워 주의 자녀들은 열심을 다하여 공부하고 있는 그 현실, 그 위치도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을 동안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 인정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인정되어지고 그게 믿어지면 그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내 눈에, 내 마음에 하나님의 비전이 보여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힘으로 내 능력으로 이루었습니다 라고 말하면 계속해서 무엇을 추구할까요? 내 명예를 위해, 내 물질을 위해, 내 건강을 위해, 내가 출세하며 진급하며 취업을 향해, 그렇게 이 땅에 썩어질 것을 향해 걸어가지만,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왔습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내 위치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게 고백되어지면 내 눈이 열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속에 느껴지기 시작하게 되고, 그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느껴질 때 하나님이 보고 있는 걸 내가 보게 되어지고, 그러면 내 마음속에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의 비전을 품게 되는,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 일어납니다. 아유, 목사님, 저는 나이가 많고요, 현실 앞에 지금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아요. 이런 조건들, 상황들, 그런 것들 지금도 너무나 벅찹니다. 뭐 하나님의 꿈을, 하나님의 비전월이 되는 것, 아유, 저희가는 상관없습니다. 아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던 것을 고백한다면, 오늘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주신 그 은혜를 가지고 내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하게 되어지고, 그걸 향해서 걸어갈 때 하나님은요, 더 큰 은혜와 복을 부어주십니다. 필요한 것 채워주시고, 있어야 할 것 부어주시고. 왜요? 내 삶이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한 번뿐인 내 인생이 내 가정, 내 명예, 내 성공, 내 물질, 내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겠노라고, 그 비전을 이루어가겠노라고 고백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그 편안했던 것을 다 포기하고 가나안 땅에 간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물질로, 명예로, 권력으로 마음껏 누릴 수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가나안 땅에 가려고 했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만류했을까요? 너 가다가 위험한 일 당하고 강도 만나면 생명 잃을 수도 있어. 지금 이 편안한 거 다 포기할 수 있어. 이 모든 것들 잃어버릴 수도 있어 라고 말하지만, 이 느헤미야는 지금 자기가 누리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인 줄로 알기 때문에, 그걸로 인하여 담대히 가나안 땅을 향해 하나님의 비전을 향하여 달려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내게 하나님의 비전이 아직 없다라고 생각한다면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발견하는 은혜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발견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여러분이 잘하고 있는 것, 여러분이 잘할 수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이루어 나가는 통로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못하는데 여러분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을 거예요. 직업을 통해서든 어렸을 때 성장하면서부터 내게 주신 남들보다 더 잘하는 은혜, 우리 오병이어가 찬양팀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영광 돌려드리는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드리는 건요, 찬양해 주신 달란트가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시온 성가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또 오병이어의 악기팀도 마찬가지예요. 자기에게 주신 잘하는 달란트를 주신 것 있다면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이걸 인정하시는 분들만 아멘. 예, 저보다 여러분이 잘하는 게 더 많아요. 그 잘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셨다는 걸 인정하면, 그 잘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알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또 하나, 잘하는 것 말고요, 내 마음에 부담이 되는 게 있을 거예요. 교회에 오거나 직장생활하거나 공부하는데 내 마음에 자꾸 신경 쓰이면서 부담이 되어지는 것이 있어요. 성가대를 보면 나도 저 자리에 서야 되는데 라고 부담이 되어지는 그런 마음이 생길 수도 있어요. 교회 학교 선생님들, 우리 댄스파워나 함께하는 선생님들이나 자녀들 바라보면서 나도 어린 친구들에게 올바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가 되어줘야 되는데, 우리 입구에서 봉사하시는 우리 봉사팀들, 때로는 새가족분 보면서 나도 저 옷 입고 봉사하는 날이 올 거야 라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부담감과 함께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이 바로 그것인 줄로 믿습니다. 각자에게 주신 부담감들이 있다면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 그 일을 이루시기 원하는 하나님의 비전이라는 것 기억하십시오. 또 여러분 마음속에 상처가 되고 아픔이 있는 게 있을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성장하면서 아픔이 있어서 그 아픔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에게 자꾸 기도하게 하시는 게 있어요.
때로는 중보 기도자가 될 수도 있고, 때로는 다른 성도들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기도의 동역자로 하나님이 세우셨다면 그것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비전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이 시대가 비전을 찾아볼 수 없는 시대예요. 꿈을 꿀 수 없는 시대예요. 현실에 집중해도 안 되는 많은 한계 속에, 불공정 속에, 많은 어려움 속에 살기 때문에 많은 청년들, 많은 청소년들, 많은 사람들이 꿈을 잃고 비전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지만, 오늘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향해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비전어리가 되어주시고, 그 비전어리를 통해 믿음으로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필요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어떻게 해요?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열어주셨잖아요. 누가 왕의 마음을 열어요? 그 마음 불가능합니다. 왕 앞에 섰을 때, 느헤미야의 마음이 어두웠을 때, 얼굴이 어두웠을 때 한 번 명령하면 느헤미야의 생명을 잃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건 하나님이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열어주시더라. 조서가 찍혀지게 하고 필요한 것들 공급해 주시는 것, 누가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 여러분, 오늘 한 번뿐인 우리의 인생 속에 내 명예와 성공, 내 가정, 나의 이익을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이 시대의 비전어리가 되어져서 우리 그 삶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어주기를 축복합니다. 현실을 뛰어넘는 거예요. 현실을 정복하고 걸어가는 거예요. 느헤미야의 현실, 안락했습니다. 편안했습니다. 물질로 풍요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려놓고 가나안 땅에서 예루살렘 성벽을 향하여 달려갔을 때 하나님은 놀라운 하나님의 꿈을 이루며 그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 소원합니다.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이 찾으시는 비전어리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걸어가는데 어떤 일들이 그 앞에 펼쳐질까요? 모든 걸 포기했어요. 부와 명예와 권력, 그 먼 땅까지 와서 고생해서 왔는데 그 앞에는 모든 일이 잘 풀려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 헌신하기로 결단하고 비전을 찾고 가는데 그 앞에 문제가 없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놀라운 건 성경에 보니까 이 느헤미야 앞에는 수많은 난관과 어려운 문제들이 쌓여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는요, 그 난관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돌파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죠. 느헤미야와 함께 4만여 명이 왔습니다. 한 마음으로 왔겠죠. 성벽 건설해야 합니다 라고 왔어요. 근데 주변에 펼쳐져 있는 상황은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주변에 있는 4개 이방 민족들이 그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데 방해하고 어려움을 겪게 되어집니다. 우리 이미지 한번 좀 봐주시면요, 어떤 상황인가 보죠. 예루살렘 성벽을 짓는데 가운데 예루살렘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동쪽, 서쪽, 남쪽, 북쪽 모든 지역에 있는 사방에 있는 민족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면 자기들에게 손해볼까 봐 사방으로 공격을 하는 겁니다. 군사들을 모집해서 성벽을 무너뜨리려고 다가옵니다. 살인 음모를 벌여서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합니다.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스트레스가 얼마나 많이 압박을 가해 주는지 모릅니다. 더불어 이 유대인들 안에서도 내부의 분열이 일어나고, 하지 마십시다, 의미가 뭐가 있어요? 저들이 쳐들어오면 무너집니다 라는 그러한 많은 이야기들로 인하여 내부 안에도 갈등이 가득했던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난관을 돌파하는 느헤미야가 어떻게 지혜롭게 난관을 돌파하는지 한번 볼까요? 우리 느헤미야 4장 9절 함께 합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아멘. 첫 번째, 느헤미야는 난관을 돌파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영적인 은혜를 주시는 게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더라. 함께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느헤미야는 너무나 잘 알았어요. 자기가 술관원이 된 것조차도 아닥사스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이 가나안 땅에서 예루살렘 성벽을 건설하는 것, 이 모든 자체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 문제 앞에 놓였을 때 느헤미야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기도해야죠. 성경에 봤더니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대적들을 제거해 주실 수 있습니다. 분열되는 이 성도들 마음들을 만져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오늘 느헤미야의 모습을 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앞에 있는 문제와 어려움 속에 기도의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우리 순복음의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계시나요? 난관 앞에서, 문제 앞에서, 고민 앞에서 우리 앞에 있는 꿈과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의 무릎을 꿇고 계시나요? 아니면 내 힘으로 그걸 풀어가려고 애쓰고 계시나요? 오늘 느헤미야에게 주신 영적 도전,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 두 손을 들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갈망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이 느헤미야는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걸로만 끝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 함께하는 백성들을 조직합니다. 현실적으로 조직하면서 그들에게 칼을 주고 창을 주고 또 한 손으로는 일을 하게 하는 일들이 나타나죠. 느헤미야 4장 16절 17절 함께 읽어봅니다. 그때로부터 내수와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라고 말합니다.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한 손에는 병기를 들고 한 손으로는 일을 합니다. 포기하고 주저앉아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방에 적들이 다가오고 문제 앞에 주저앉아서 할 수 없다고 내려놓은 것이 아니라 한 손에는 병기를 들고 일을 하면서 함께 그 일을 이루어 나가는 오늘 느헤미야의 모습,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의 사람들 모습을 보면 세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한 종류는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하는 사람들. 하나님, 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만 하는 사람들.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기도하지 않고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기도에 무릎 꿇지 않고 혼자의 힘으로 모든 일을 풀어가려고 하는 사람들.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이 두 가지를 섞으면 됩니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스스로 자기가 행할 수 있는 일들을 최선을 다하여 함께 해나가는 사람. 이 세 번째 사람이 저와 여러분의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느헤미야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어떻게 기도해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라는 간절한 마음의 기도. 여러분 기도해 보셨잖아요. 기도할 때 하나님 말고 또 다른 무언가에 기대는 게 있으면 기도가 간절하나요, 안 하나요? 기도하다가 이쯤 됐어, 이거 해결하면 이 방법으로 할 수 있어, 기도 간절히 안 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그 마음에 갈급함이 있을 때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 그건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는 그 간절한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는 사실이죠.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요, 그렇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만이 아니라 느헤미야처럼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철저하게 준비하는 거예요. 만약에 느헤미야가 하나님이 기도했으니까 한 손에 병기 안 들어도 돼, 그냥 편하게 느슨하게 그 성벽을 건설했다면요, 그들의 공격을 받아서 그 성벽이 무너지거나 완공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다음에 일을 할 때에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철저하게 준비하고 계획하고 그 일들을 풀어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성벽을 52일 만에 완공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요? 기도만 하고 있나요? 아니면 기도하지 않고 내가 혼자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나요? 아니면 이 두 가지를 함께 병행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나요? 오늘 세 번째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기도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볼 수 있는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직장 생활할 때 직장 상사와 또래는 또 함께하는 분들과 갈등이 있으면 하나님 풀어주십시오 기도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먼저 손을 내밀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회복을 넘어 부흥케 하여 주옵소서 열심을 다해 기도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 기도한 이후에는 뭘 해야 될까요? 전도해야죠. 그게 연결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열심을 다해 내가 공부하고 최선을 다해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서 믿음으로 가는 거죠. 우리 틴스파워 우리 자녀들이 있어요. 저 친구들이 하나님 주신 꿈과 비전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앞길 열어주십시오, 좋은 대학 가게 해주십시오 기도만 하고 있으면 여러분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열심히 공부해야지 라는 말이 함께 이어져야 되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건 기도하면서, 더 나아가 우리가 주어진 일들을 최선을 다하여 감당하면서 그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함께 병행되어지는 것, 느헤미야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무엇을 찾느냐 하면 방법을 찾아내요. 그런데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무엇을 찾아내요? 할 수 없다는 변명거리를 찾아낸다는 거예요. 할 수 있다, 난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의지하면서 기도하면서 나가면 하나님이 그 방법을 보여주시고 그 길을 열어주시고, 그걸 깨달을 때 얼마나 기뻐요. 야, 하나님이 이렇게 일을 행하셨구나. 상상할 수 없었는데 직장 동료의 마음이 바뀌어서 먼저 다가올 수도 있고, 내가 말을 건넸을 때 그들의 마음이 열려질 수도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함께 나아갔더니 하나님 생각지 못했던 일들을 열어주시는 놀라운 축복,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 안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1시에 스타트 기도회가 있어요. 파워 커뮤니티 중심으로 또 새롭게 시작하는 의미로 스타트 기도회예요. 이 기도회 때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얼마나 눈물을 흘려가며 기도해야 될까요? 그 자녀들이 학교에서 벌어지는 일들, 여러분 학교 다녀봤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다녔던 그때보다도 더 힘들고 어려운 죄악에 노출되어 있는 시대에 학교 다니는 친구들이 우리 자녀들이에요. 저도 막내가 이제 고등학생이지만요, 학교마다 오늘 지금 우리나라에 큰 이슈가 되고 있는 갑자기 생각이 안 나고요. 딥페이크라는 것 때문에 온 뉴스 때마다 나오잖아요. 근데 그게 초등학생들이 시작이 되어지고 중고등학생들 안에 성적인 음란물로 만들고 그걸 유통하고 그걸 돈벌이로 해가지고 그 온 나라가 지금 난리가 나고 있는 모습들, 학교마다 다 있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 참 마음이 안타까워요. 그 학교에서 동성애를 가르치고 있고요, 우리 자녀들이 다니고 있는 그 삶의 학교 그 안에 벌어지는 수많은 어려움들, 우리는 그냥 보고만 방치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학교 생활 속에 그리스도의 자녀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뭘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죠. 학교 보내는 걸로 끝내는 게 아니라 기도해야죠.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가르쳐야죠. 또 우리 교회가 새롭게 하반기 사역 꿈을 꾸면서 나아갑니다. 여러 가지 계획하는 것도 있어요. 식당의 문제 때문에 기도하면서 또 국수를 준비하려고 하는 마음도 있고, 또 바자회도 준비하려는 마음도 있고, 또 열린 음악회, 여러 가지 계획하는 하반기 사역이 있어요. 그냥 두면 저절로 될까요? 아니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의 자리에 함께 기도할 때 그 일이 이루어지고,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사업에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통하여 일을 이루었던 것처럼 하나님 이루어 주십니다. 그걸 경험하면서 그 난관 앞에 주저앉지 않고, 그 현실 앞에 포기하지 않고 그 현실을 돌파하고 그곳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순복음의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할 것은요, 함께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함께 따라 고백할까요? 함께 해야 합니다. 느헤미야를 읽어보면 1장과 2장은 성벽을 건설하는 이야기들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3장에 들어가면 좀 특이한 현상들 나타나는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우리 느헤미야 3장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 때 어떤 특이한 점이 있는지 한번 좀 생각하면서 읽어봅니다.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또 그 다음은 이므리의 아들 삭굴이 건축하였으며. 반복되는 단어가 어떤 단어예요? 건축이란 말도 있어요. 제가 원하는 답은 아니고, 한 번 더 성경 말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3장 2절. 그 다음은. 그런데 이 2절만 기록된 게 아니라요, 1절에서 32절까지 계속 반복됩니다. 그 다음은 누가 무엇을 숭수하였고, 그 다음은 누가 무엇을 건축하였고, 그 다음은 한 장 내내 그 다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무엇을 우리에게 영적으로 은혜를 나눠주느냐면, 예루살렘 성벽은 느헤미야 혼자 완성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느헤미야와 함께 했던 이름 모를 사람들, 보통 사람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건설하고 중수하고 함께 연합했을 때 성벽이 드디어 완공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이미지 한번 보여주실래요? 그 성벽이 작은 성벽이 아니에요.
이 성벽이 엄청나게 큰 이 성벽, 이 외곽 성벽을 짓는 건 불가능할 수도 있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한 손에는 병기를 들고 한 손으로 일하는 거예요. 얼마나 일이 진척이 빠르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건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이 완공된 줄로 믿습니다. 그게 가능했던 건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이 유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다음이 함께 이어졌다는 거예요. 펑크 난 것이 아니라, 그냥 문제가 되어져서 도망가서 그곳이 비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다음은 누가 중수하고 건축하고 그 다음이 계속 연결되어졌을 때 성벽이 완공되었다면,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있어서의 그 다음은 누구일까요? 우리에게 있어서의 그 다음은 무엇이 되어져야 할까요? 여러분, 그 다음인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건 내 이전에 누군가가 있었기 때문인 거죠. 저의 부모님이 영적으로 신앙 안에서 양육했기에 제가 있었고, 또 저로 인하여서 그 다음 우리 자녀들, 또 그 다음 후손들이 우리를 통해 계속 그 다음 신앙의 명문 가문이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이 이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끊어지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단절되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대한민국이 지금 저출산 문제로 인하여 대통령이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여당이든 야당이 온 백성들이 저출산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다음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 한국교회는요, 우리 여의도순복음 수원교회는 그 다음이 준비되어져 있나요?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이 교회,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교회와 그 다음 세대,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는 그 다음이 지금 준비되어져 있나요? 이 목사님 그 다음까지 생각해요. 내 일도 내 문제도 크고 힘든데. 아니요, 우리는 우리의 현실을 넘어 그 다음을 준비해야 하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비전어리들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을 관심을 갖고 계시나요? 여러분의 가정에 그 다음 내 아들, 딸, 내 손주들에게 영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계시나요? 우리 교회 다음 세대를 향한, 우리 틴스파워 청년들을 향한 관심과 비전과 함께 꿈을 꾸면서 그 다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그 사람들에 대하여 우리는 얼마나 준비하고 있을까요? 준비하지 않으면요, 예루살렘 성벽이 건설될 수 없어요. 준비하지 않으면요, 신앙의 가문이 이어질 수 없어요. 준비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해서 복음의 은혜를 이룰 수 없다는 거죠. 오늘 느헤미야의 이 말씀 속에서 그 다음은 하나님, 우리의 오른쪽에 그 다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왼손에 내 아들, 딸, 우리의 자녀들, 우리 청년들, 믿음의 자녀들, 그 믿음의 성도들, 그 다음이 존재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다음을 준비하는 교회, 그 다음을 준비하는 가정, 하나님, 그래서 우리 교회가,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직장과 삶이 하나님 앞에 더 위대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꿈을 꾸고 그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느헤미야의 한 사람, 위대한 영웅, 하나님 그 사람을 찾긴 하시지만 그 사람과 함께하는 우리 모두를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비전어리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아멘. 주님, 내가 이 시대 암울하고 절망이 있고 앞날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이 있지만 내가 현실에 묶이지 않고 하나님의 비전어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나 혼자만이 아니라 함께 난관을 뚫고 돌파하면서 하나님 주신 은혜의 주인공으로 우리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와 여러분 그 꿈과 비전을 가지고 달려나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